밝히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패역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오되 세상은 우리를 포위하고 엄습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같이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담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때로는 잠잘 때 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방방곡곡 밤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같은 은혜를 내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다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부족한 종머리 위에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의 기적, 성령과 기적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술이나 또 금나와라 뚝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오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사람은 비록 죽어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 또 베드로의 또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는 그런 일들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이 땅에서 상식적으로 의학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이면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써나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변화되는 것은 불가불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켜서 구원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단번에 변화를 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먼저 구원받게 하고 즉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홍해를 건너뜨려 놔. 일단 급한 대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데려놔요. 그래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케 하고 그리고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경험케 하지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애굽이 좋은데 몸은 건너왔지만 계속해서 애굽 타령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방식, 세상 방법, 불법과 부조리인지 알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렇게 해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모습이 광야에 왔지만 애굽을 동경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점점 더 경험을 통해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또 큰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이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된다. 나를 믿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이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부터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기적,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먼저 사도행전 아까 읽었지만 2장 43절을 봅시다. 자, 나눠드린 것을 보죠. 사도행전 2장 4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깔보죠. 깐보고 그리고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왜 두려워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데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병든 자가 일어난 기적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런 일들 몇 가지를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기적이 체험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신앙의 가장 큰 모순은 뭐냐면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의 힘든 거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죠.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지식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세상 방식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일수록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면 좋습니다. 학력도 얕은 사람이 오히려 좋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학력도 얕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기 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서는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으니까 참 기뻐, 예수를 믿으니까 참 즐거워. 그런데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점점 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느껴지느냐?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보다는 율법적인 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할 때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힘이 안 들어요. 우리 김혜수 성도님 이 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밤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 나는 못 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편하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점점 그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 지식 경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방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신앙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어떨 때는 기도하다 말고 야 이거 정말 기도를 내가 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거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이 듣기는 하는 것인가? 이건 될 일도 아니고,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한다 그랬어요. 노략. 훔쳐간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훔쳐가죠? 믿음을 자꾸 훔쳐가요. 그래서 믿음을 희석시키고 믿음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급기야는 사람의 생각이 점점 강해서 이건 뭐 아무래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이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 방식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생기죠. 그것을 우리가 제가 즐겨 쓰는 말로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답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안에도 있고 두 가지가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할 일이 없어요. 왜? 답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답이죠? 세상 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변호사도 찾아가고 은행 가서 담보도 좀 찾아보고 사람을 만나기도 해서 거기서 답을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다가 아니야. 오늘은 내가 누굴 만나봐야 되겠어. 아니야.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답이 두 개 있으면 엄청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길. 이제는 우리는 세상 방식은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는 고깃가마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꿈속에 있는 돈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이제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불평과 불만만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면 베드로가 앉은 벽을 이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 기탄 없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제 성경을 알았던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옵니다. 근데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뭐가 없냐? 깨닫질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글이 무엇인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이 사도들이 변하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고 풀어지더라 그 말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29절과 30절 시작.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것들이 바로 풀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자기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큰둥했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미 예정됐던 것이거니와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하신 것인데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구나.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 성경을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경을 보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볼 때는 좀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좀 적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아주 나에게 예리한 검과 같이 그리고 망치와 같이
때릴 때도 있고 가슴이 아릴 때도 있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너무나 기쁠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싶은 구절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하여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겁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에 갇힌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를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에게 모함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뻤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오늘 죽으면 순교요, 오늘 살아나면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각오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믿는 만큼 우리의 말과 행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낮에 말씀드린 대로의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그릇인데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나의 더러운 죄가 없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완전히 부활된 몸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이 오늘 내가 남들에게 전해주는데 안진뱅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손을 잡아서 너가 예수를 가져라 그러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일으키니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진뱅에 일어난 기적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향수를 담으면 향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인분을 놓으면 그것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은행원이면 말하는 게 저 사람 말 들으면 아 은행원이구나, 아 저 사람 말 들으면 아 저 사람은 병원 의사구나, 아 저 사람은 정치가인가 보다, 이게 다 알 수 있죠. 또 말하는 거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들인가 보다, 꼭 말하는 게 뭐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든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흘러 넘쳐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되 어떻게 받으라고요? 충만하게, 충만을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막 얼굴빛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게 돼요.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멘. 야, 뭐 좋은 일 있어? 나 은혜 받았어. 은혜가 뭔데? 교회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얘기해봐. 나 얘기 말로 못해.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그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것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파워의 강도는 전혀 다르다. 아멘.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짬뽕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아주 맛있게 얘기를 해야지, 짬뽕 맛있대더라 그러면은 네 말은 못 믿겠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먹어보고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 봤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두 번째는 분명히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매를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관계없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봐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히 변화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변화된 자는 말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자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겁쟁이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 이르게 되고, 두 번째, 전도자로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완전히 변화된 이 초월된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야 교회를 왜 그렇게 아주 광신자구나 할 정도로 솔직히 그 소리 한번 그래도 들어야 예수 믿는다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미쳐야 되죠. 직장을 다녀도요 사람들에게 야 넌 뭔 일을 그렇게 하느냐,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맛없게 먹는 사람이 있고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작든지 크든지 뭘 하나 하려면 거기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로 미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계속해서 전하니까 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이게 왜냐면 이거 아주 리얼하거든요. 진짜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나를 만지더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기도 시간에 들리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서 타는 줄 알았어. 나를 삼층천으로 이끌고 가는데 저 천국을 보여주는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이야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큰 역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세례를 받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보니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변화되고 달라지고 생기가 있고 얼굴이 틀려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오더라.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왜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0명이 과연 왔을까? 과연 5,000명이 왔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오시게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완전하게 세워놓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 땅의 앞으로 교회, 모든 교회 총망라입니다. 그러니까 총망라인데 이 초대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샘플을 보고 만든 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샘플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0.001%도 다름이 없이 똑같이 한다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0.00000 해가 1%가 조금이라도 틀리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10,000명이 나오고 10만 명이 나오고 1,000명이 나오든지 100명이 나오든지 간에 초대교회보다 더 제대로 된 교회는 세울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는 원형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첫 번째 세우신 이 모델의 샘플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정확하고 정직하고 든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르게 완전하게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사도행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도행전 교회 같이 그냥 단순한 성령, 단순한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샘플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지고 2개 만들어지고 3개 만들어지고 100개째 만들어지고 1000개째 만들어지고 10,000개째 만들어졌을 때는 이 샘플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 하청 재하청에 있는 사람이 이 샘플이 맞는지 어디로 와야 되냐, 이 본청 원청으로 와서 한번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 요만했던 게 저 한 10,000번쯤 가게 되면 요만했던 게 이만해지기도 하고 요만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유튜브 보고 참 웃기더라고요. 중국산 줄자를 10개를 샀는데 다 틀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이소에서 사는 게 혹시 중국산 가운데 이게 한 5m, 3m 정도 넘어가면은 혹시 이게 오차가 많이 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한 가지만 젠자면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서 재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 붙인다면 그건 뭐 센치가 틀리든지 말든지 괜찮은데, 여기서 재고 또 다른 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게 없어요. 야, 그래가지고 중국산 그 줄자를 10개를 했는데 거의 한 서너 가지로 다 틀려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망치로 못을 때리니까 망치가 찌그러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산 벤치로 못을 짜는데 벤치가 나가버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샘플 이야기하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를 보려면 사도행전 교회에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력한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2000년 전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 같이 똑같아지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멘.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간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끌려만 간다면 이 교회는 샘플 교회와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걸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저녁 시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딱 보고, 기도를 딱 해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흐르네. 초대교회와 같이 똑같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네. 그걸 느껴야 되는데,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여기 와가지고 딱 기도해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 교회도 아니네. 뭐 하는 거야? 왜 찬양이 저래? 왜 설교가 저래? 교회가 이게 뭐야? 시스템이 이게 뭐야? 그렇게 되면 이 절단이 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든데 대신 말씀해 주셔서. 나 그렇지 않아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도행전 20장 28절인 대로 성령님을 감독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형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해서 분별하는 자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지고, 혹시 내가 어그러질 땐 여러분들이 바르게 조언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갈 땐 제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틀리게 가든 다르게 가든 격길로 가든지를 떠나서 우리 교회만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류교회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를 계속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는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면 재밌는 교회, 즐거운 교회, 기쁜 교회, 기적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 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그리고 은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째, 교회의 부흥. 사도행전 아까 2장 41절 제자의 수가 3,000이라고 그랬는데, 4장에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2장에서는 3,000명인데 4장에 남자만 몇 명? 5,000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되고 확장되는 그런 교회를 샘플로 삼아서 우리도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신다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맡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한 지체예요. 손이 되고 발이 돼요. 내가 손인데 아무리 저 혼자 뛰어도 소용없고, 여러분이 발인데 발이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어요. 도둑질도 어떻게 해야죠?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내려서 교회가 부흥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 혼자 뛰어도 안 되고 여러분 혼자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각 지체로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탁 할 때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눔과 교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은 서로 이렇게 나눔의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면 어디 가면 밥도 준대더라. 또 어디 가면 뭐 나눔도 한다더라. 또 푸드뱅크 같은 데 가면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나 소련 저 공산사회에 가면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많이 봐서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운전수가 그랬잖아요. 가다가 카브를 돌다가 콜라병이 다 넘어져가지고 깨졌으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그걸, 중국에서 생선을 싣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생선이 다 그냥 옆으로 다 그냥 터져서 난리가 나버렸어. 주워 주는 게 아니고 주워가지고 다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 운전수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안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주워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손해가 얼마야 그러면서 다 모아줄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먹고 살기 팍팍한 때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정말 서로 이 신뢰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때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서로 나누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교회에 들어가보니까 서로 아픔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공용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가더라 그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 내 등을 밟고 올라가세요. 내 등을 밟고 올라가세요. 서로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완전히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영역체가 된 거죠.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고유의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제가 여태껏 말씀을 또 드렸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일어나는 일들,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먹는 거?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교회도 먹었어요. 이 먹어야 정이 나는 거예요. 맛있게 먹을수록 정이 나는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정이 나는 거예요. 막 집에서 갖고 오면 더 좋아요. 프라이팬 갖고 오라고 그런 지가 지금 언제인데 하나도 안 갔어요.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 이거야. 프라이팬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계속 사도행전을 하긴 해야 되겠구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이고 주여. 자, 그래서 나눔과 교제, 세상과 전혀 다른, 이거 좀 길지만 아까도 봤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한눈으로 시야로 보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이렇다면 누가 안 오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새신자들 와 계시지만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눈치채고 오셨을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좀 다르구나.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근데 깊이 들어갈수록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갔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돼요. 겉에서 본 그대로, 처음 본 그대로 끝까지, 처음 사랑 끝까지. 아멘.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덜덜덜덜 뭉쳐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 공동체 특징이 있었는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 오직 기도로 승부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을수록 기도가 깊을수록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응답이 있을수록 초대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무엇이 단초가 되었느냐? 기도가 단초가 된 거예요. 그 기도를 열흘 동안 했더니 성령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위에부터 성령이 계속 내리워지죠.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억울한 자들에게 가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에 묶였던 자들을 귀신을 풀어주고 사망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거든요. 그 일을 그대로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다 한 분이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수님과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며 똑같은 권세와 능력이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아멘. 교회를 아무나 다니는 것도 아니다라고까지 말하시는 분이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과학, 의학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서 사람의 생각, 과학, 의학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순리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일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큰 유익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에 그 틀에 얽매여서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거기에 내가 깔려 죽든지 거기서 내가 선두주자를 하든지 하여간 세상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속에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야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과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또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교회는 젊은이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누가 됐든지 간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다. 늙은이는 늙은이 할 일 있고 젊은이는 젊은이 할 일 있고 어린이는 어린이 할 일 다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믿음과 이 증거가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이 사도행전 기적을 해가면서 갈수록 12월 달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자, 사도행전 5장 16절 시작.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건 누가 했던 일이냐면 예수님이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 여기니까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데 어디로요? 이 바로 제자들 앞에 왔어. 전에는 어디요?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비밀이지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경험해야 됩니다. 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유경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우린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믿을 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라고 있다고 했으니 그런 말씀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2025년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 마무리에도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중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일들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체험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3구역 구역예배를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3구역이 확장되고 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구역장을 비롯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직장